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전도서 3장의 이 말씀은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시간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표. 근데 이제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우리 인생들의 때인데, 근데 이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때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환경마다 이 때의 하나님의 시간표 또 이 때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시간표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표가 다 각자가 다른 시간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그 때와 또 열매를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하는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즐거울 때가 있고 또 즐거울 때가 있고 또 즐겁지 않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이런 모든 때들이 다 시간표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때는 좋은 때든 안 좋은 때든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한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누군가를 정죄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지금 그 시간표 속에서 있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좀 뭐 누가 잘났네 못났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우리는 저 사람이 이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시간표를 잘 분별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 그래서 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이 때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14절이죠. 14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도다. 전도자가 뭔가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때들이 막 사람마다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이렇게 때가 지나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때를 행하실까라고 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때를 지남을 통해서 그 때 속에서 그 시간표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잖아요. 사실 그 미래라는 시간표가 저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또 내일은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시간표를 알 수 없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제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잡은 것은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오늘 전도자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간표 속에 어떤 좋은 때가 있고 뭐 또 나쁜 때가 있고 이제 뭐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또 이제 이런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인생에서 중요한 건 인간이 이 시간표 속에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깨닫고 이 속에서 뭔가
배움이 있다면 잘 배우고 이렇게 나오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 시간표에 또 문제와 때에 그저 그냥 눌려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인생. 마치 뭔가 이렇게 사람이 큰 뿌리를 이렇게 내리어서 근본으로 이렇게 뭔가 근본적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기보다 시편에 나오듯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은 그냥 훅 하고 또 저쪽으로 불면 훅 하고 이제 이렇게 흔들리고 뭔가 정처가 없고 뿌리가 박히지 않은 인생으로서 어떤 이 시간표에 따른 어떤 문제와 사건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저는 묵상이 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인간에게 인생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시간에서 이제 많이 하나님의 그 배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장시키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복음이 되도록, 또 복음이 더 이렇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도록 만드시는 그 시간표를 잘 분별해서 모든 것을 모든 그 시간표 속에서 행복으로 바꿀 수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우리가 방법을 좀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9절에 1절에서 8절에서 그래서 모든 것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8절까지 그 때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이런 때가 있을 때 인간은 그의 수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때가,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표를 그 인생들에게 주실 때 뭔가 사람이 막 그 시간표를 어떻게 뭐 극복하고자 막 발버둥 친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예. 그 속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고 정해놓은 그 시간표를 인간이 노력해본들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듯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이렇게 애쓰게 하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를 주시는 이유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인생이 그 수고를 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수고를 주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에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바로 이제 교만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광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그죠? 그래서 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광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생에 수고가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떤 그런 교만함, 그리고 이런 교만함 속에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어떤 그 배움의 시간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를 주실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이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수고를 주실까 했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31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게 묵상이 되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바로 그 수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이미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께 가서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이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수고에 대한 세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교만한 자에게는 광야를 주셔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 자체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렇게 수고로운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제 우리는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경외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 수고하는 어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복음으로 축복으로 또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1절 15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 때와 이런 모든 수고를 주신 이유에 대한 것이 바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좀 묵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때가 있고 또 나쁜 때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시간표가 있는데, 어떤 시간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시간표 속에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변화돼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함께 이렇게 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삶을 정리해 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시간 속에서 볼 때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뭔가 경제가 잘 안 풀리고 또 여러 가지 자녀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시간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표 속에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때이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 이제 부모님, 이제 친어머니를 잃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두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돌아봤을 때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시간표를 지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것이 저에게는 더 이상 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어떤 발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장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 그런 시간표가 있다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가장 아름다운 때를 주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시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깨닫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 그게 바로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와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학자는 이제 시간표를 두 가지로 이제 딱 나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또 하나는 인간의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가장 아름다운 때를 주셨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고, 인간의 시간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시간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오면 그 그냥 파도처럼 다 휩쓸려가는 어떤 그런 시간표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카이로스 뭐 크로노스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그렇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제 우리가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때를 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주아가 이제 좀 많이 컸거든요. 이제 걸어 다녀요. 거의 뛰댕겨요. 집에서 아주 그냥 온 집을 치워도 절대 치운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온갖 데를 막 그냥 헤집고 다녀가지고. 근데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문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희보다도 손자들을 이렇게 손녀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뭔가 애교스러운 말 하면 이제 징그럽잖아요. 징글징글하고 이제, 그런데 오히려 이제 손녀들이 막 애교를 떨고 또 막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되게 소소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행복을 누리는 거. 근데 이제 그게 그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뭔가 내 능력을 가지고 또 뭔가 저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위치를 가지고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저의 자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세로 이렇게 살고 있고, 또 뭐 국가에서 아주 좋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싸게 이렇게 전세를 구해서 살고 있고, 또 뭐 차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뭐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오는 그게 저의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벌이도 뭐 이렇게 저기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계속 깨닫고 있어요. 그냥 뭔가 화려하고 또 뭐가 막 이렇게 크고 이런 것보다도 소소하고 작지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지금 그 가정의 가문에 그 사람에게 주인으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그게 바로 우리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인하여서 진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일체의 비결, 모든 것을 내가 견디고 그것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배웠다 하시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족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그런 것처럼 궁핍에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을 또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삶 자체,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우리가 있는 것이 선물로서 여기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화려한 것보다도 그 안에 소소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용이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 군복무 중일 때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책이었어요. 제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거기에서 경외라는 것에 대하여
그 저자가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긴 한데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아버지를 두려워하긴 하지만 아버지로서 두려워하지만 근데 두려워만 하고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이제 아버지를 공경하고 이제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두렵고 무서워만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근거가 된 두려움. 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겸비하고 또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이런 어떤 삶의 태도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사랑이 전제된 경외심, 예,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전도서 3장에서 계속 때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미래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세계로 이제 두시면서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또 묵상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미리 알려주시는 역사도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했을 때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미리 계시를 해주신 것처럼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 보면은 우리는 성도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곧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이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어떤 앞날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예. 저도 이제 이 전도서 말씀 사실 제가 청년 때 20살 때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그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았을 때예요. 저는 그때 뭔가 이렇게 그때 한번 그 음악 할 때 이제 대학 다 떨어지고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집회 예배로 갔는데 이제 그때 주셨던 말씀인데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저에게 좀 뭔가 무거운 짐이 좀 사라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때 속에 너가 있다. 이제 이런 거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뭐냐면 안 좋은 상황과 또 미래가 막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미리 좀 보여주시고 요만큼 보여주시면 또 그만큼 순종할 때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주시면서 결국에 뭡니까? 우리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선물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누림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영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행복에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바로 행복이 있고, 그 속에 더 구체적으로 영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그 성령을,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도록 가르쳐 주신다. 그럼 그때 이제 그 은혜를 알고 선물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뭔가 은혜를 모르고 또 불평과 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그 속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그 모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표로 빨리 돌아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또 속썩여서 뭔가 이렇게 그 문제에 지금 눌려 있다면 그 시간표를 바꿀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이제 지금 이러는 시간표구나 깨닫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선물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왜 여기서 불평을 할까? 이제 이렇게 깨닫고 나와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간곡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범사에 모든 기한이 있으며 또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물을 깊이 깨닫는 시간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